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 이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안식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모두 무엇이 문제였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나 실제 삶으로는 부인하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전혀 순복하지 아니하는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백성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으로 실제적인
순복까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경에는 3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서 결혼한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했던 때가 3번이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말기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죠. 실로에 성소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일을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꺼내 먹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는 일이 벌어지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어서 성막에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뤄진 사건 때문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났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2개로 쪼개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BC 586년에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본 예언자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8장부터 11장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이 에스겔이 보았고, 실제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을 2번째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으며 그들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셨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3번째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3번의 사건이 이루어졌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을 경멸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성경의 신적 권위에 온전히 복종한다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고 구약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말했던 것이 이 율법 교사이죠. 율법 교사가 27절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요약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네가 제대로 읽었다라고 답해 주시고 있죠.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의 지식적 측면에서 정확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본문은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를 즐겨 하시는 본문들이고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를 많이 들었거나 여러 번 읽어봤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한번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상한데?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믿어야 또는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로 고백하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누구를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지식의 문제인 것처럼 많이 가르쳐지고 있고 많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질문을 다르게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삶,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식의 문제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한계성에 붙들려 있는데 이것은 진정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과정 안에서 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은 삶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은 분명히 지식, 알무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약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신약성경은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믿음과 같은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성품은 무엇이며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방법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먼저 아는 것이지만 거기서 멈춘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알미 내 것으로 완전히 수용되어지는 것,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무엇을 영접하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왕의 뜻을 내 삶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나의 방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나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이 곧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치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가치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내 결정의 원리가 되고 내 말하는 내용이 되고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게 되고 내가 관계하는 방법이 되어지고 내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적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냥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의 것이 나의 가치로 수용되어진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냐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 알잖아,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정답을 100점짜리 정답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정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진정한 말씀에 순복하는, 말씀의 권위 아래로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면 살리라. 네가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다면 너는 영생할 것이다. 살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는 그러한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안식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너는 영생의 삶을 살리라.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이고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은 나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누려가는 삶이고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지금으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쑥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리라 라고 주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이 질문하는 의도도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을 이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는 사람에 대한 비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역으로 대답합니다.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가져오는 것이고 내 삶에 먼저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까? 라는 그 질문 이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이웃인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누구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가 선한 이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쑥 들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이웃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 이렇게 하면 살리라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생을 누리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쑥 들어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33절입니다. 그 이전에 강도를 만나 피해를 흘리며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한 2사람이 있었는데, 이 2사람은 그냥 이 사람을 놔두고 지나갑니다. 심지어 이 2사람은 다 성직자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33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유대인을 보고 가졌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라고 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8가지의 실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복의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앞으로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나보다의 강한 사람, 높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나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삶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재림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 32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오른쪽 양으로 왼쪽 염소로 나누시게 될 것인데, 오른쪽 양 의인으로 나뉘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말하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에 의인으로서 오른편으로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누가복음 4장 48절에서 얘기했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쪽 의인으로 양으로 구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살리라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웃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이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들어가서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 1번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대하셨던 그 태도와 마음을 동일하게 갖는 사람,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살리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오는 것인데, 타인을 위한 자기의 희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0장 34절 35절을 다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던 이 사람에게 한 행동은 자기의 희생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희생했던 것이 크게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은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재정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을 도왔던 그런 복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긍휼이 자기의 희생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표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한 750m 정도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가면 기드론 계곡이라는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이 바로 앞에 딱 놓여 있는데, 이 감람산의 높이는 815m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내려다보면 성전 마당이 아래로 내려볼 정도로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으로부터 여리고까지는 한 35km에서 40km 정도의 길이 되어지는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35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쭉 내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발의 차이가 1000m가 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이곳의 길은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다닐 수밖에 없는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내려가는 길이었는지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가파른 길을 자기가 타야 되는 짐승을 이 병자에게,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걸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끼지 않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30km가 넘어가는 이 길에 가파른 언덕길을 내가 타야 될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해지고 내 에너지를 쏟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희생일 수 있습니다. 재정은 눈 딱 감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도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30, 40km 되는 이 길을, 산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짐승을 양보한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긍휼의 마음이 깊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은 그가 주막에 들어가 그를 돌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딱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인데, 2데나리온, 이틀 정도의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죠.
한국의 8시간 최저임금의 기준으로는 8만 원이 좀 넘는 돈이고, 2데나리온이라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 그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갔다가 돌아올 터인데 이 사람에게 치료비가 더 필요하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까지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순복하여 영생을 누리는 삶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재정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정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재정관의 핵심은 나눔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에서 도둑질의 반대말은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기독교인의 어떤 경제관뿐만 아니라 직업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도둑질하는 자의 반대말은 손수 일하여 그 번 돈의 일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일하라라입니다. 도적질의 반대말은 일하라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스스로 자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게 가난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굶지 않고 도적질해서 먹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재정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방법이고 성경적 권위 아래, 성경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직업관과 재정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도둑질의 반대말을 훔치지 마라, 빼앗지 마라가 아니라 손수 일해라, 그리고 오히려 나눔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재정관이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정결함을 희생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지나갔는지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옆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었을 텐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이 나타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나가라, 지나가라. 당신은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거의 시체처럼 죽음에 이르는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제발 지나가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레위기서 21장, 22장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법 중에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규례인데, 이 규례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나 시체를 통해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또 나타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나가야 한다, 만지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더러워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목회자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갈 수 있나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클린, 자신이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될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법에 의해서 정결함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해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번을 전 세계에 있든 아니면 유대지 어느 지역에 있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짓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그럴 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해지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체인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만 되면 회를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성전으로 오는 길가에 있는 무덤들에다 회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무덤이니까 여기를 밟으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그러면 먼 곳에서로부터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왔다가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절기 때 했던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를 들고 다니면서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이게 표시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었고, 그리고 씻지 않고는 먹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신이 나갔을 때 부정한 무엇과 접촉했는지, 부정한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부정해졌는지 정확히 모른다면 부정해졌다 생각하고 무조건 씻는 것을 통하여 정결해지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지금의 유월절에 가면 전통 방식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사마리아 육경과 사마리아의 신앙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의 육경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정결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켰지요.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정, 자신의 노력, 자신의 시간,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까지를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을 희생했는데 그것은 자신을 부정케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구원함으로 인하여 자신은 피 흘린 자를, 거의 시체와 같은 자를 만지게 되었는데 자신의 정결함을 희생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까지를 희생해서 그는 이 사마리아 쓰러진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의 삶을 내 것으로 receive, 수용하는 것, 영접하고 그것이 실제 나의 행동과 결정과 삶이 되도록 그 권위 아래
쑥 들어가는 삶이고, 이것을 성경은 영생을 누리는 삶, 그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말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희생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선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여자에게 물을 청할 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을 지나가는 것 자체를 아주 꺼려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갈 때 옷의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부정한 곳을 지나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더 좀 고약한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빙 돌아서 이 갈릴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길을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에 갔다가 538년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이 유대 지역을 회복하고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성전 짓는 것을 같이 하고자 했고 성전을 같이 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들을 성전 짓는 것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의 후예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방인과의 어떠한 교제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거절했고, 그 결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재건을 하고 성전을 짓는 것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것이지요. 538년에 복귀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수지간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된다면 거의 500년에 걸쳐서 이 둘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상태를 봤을 때, 원수가 그렇게 된 것을 봤을 때 잘 됐다,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돕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나의 원수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희생했고 심지어 자신의 정결도 희생하면서 이 원수를 구원해낸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겼을 때의 마음과 똑같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긍휼은 원수 사랑의 긍휼인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비유로 만들어진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과 병행된 본문입니다. 제가 6장 27절부터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도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35절과 3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핵심 모티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 교사가 계속 질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물었을 때에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지식이었지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정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머리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이것을 지켜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진정 들어가서 이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볼까요?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로운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너는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팔복의 5번째 복의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자가 바로 이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라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고 질문에 정답을 말한다고 해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이 영생의 삶, 그렇게 할면 살리라 라고 하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원수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으로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들어가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그가 순복한 것은 네 가지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했던 그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웃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은 어디로 흘렀냐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썼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가 목숨같이 생각했던 정결함을 희생했고, 심지어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원수를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 신적 권위를 머리로 인정하고 말로 인정하는 것 감사한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알미 나의 삶으로 영접되어서 나의 결정, 나의 언어,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트리는 성경 해석의 방법들, 비평주의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자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려면 그러한 반대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 플러스 반드시 우리는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수용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어떻게 우리가 쏙 들어가서 그 말씀의 신적 권위가 진정한 이 땅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며 믿음을 증명하며 예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성령의 도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되고 결정이 되고 관계가 되며
우리의 돈 씀씀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고 유대인의 원수이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던 이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우리를 세우는 삶 안에 하나님 우리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고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언어와 삶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로,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유병헌 목사님의 귀한 강의 참 한 시간 내내 잘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거짓 복음과 분별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 때 거짓이 무엇인지 이렇게 참 복음과 대조해서 열심히 거짓을 쫓다 보면 또 거짓을 분별하는 삶을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또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 이것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의해야 되고, 우리 성서협에 우리 유병헌 목사님 보내주신 취지가 두 번에 걸쳐서 삶을 좀 말씀하고 계시죠. 그동안에 성서협 강의를 계속 우리 유병헌 목사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평을 반대하고 거짓된 잘못된 해석 적용을 대적하는 강의가 굉장히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때에 잘 이렇게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선지서들을 보면 만국대에 가장 많은 분량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들에 대한 책망이 가장 많습니다. 이 시대로 놓고 보면 말씀을 버리고 네 이성을 섬기는 우상에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마라. 말씀 막고 꿈봤다, 체험했다는 사람들 제발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맹렬히 싸우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국을 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에 너희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동족을, 가난한 자를 그렇게 단합하고 그리고 고아들과 과부들을 억울하게 하느냐. 이 탐욕에 살이 잡힌 자들아, 공의를 잃어버린 자들이요. 이래서 삶에서 하나님의 삶을 준행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책망도 비중은 적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하는 구원받은 삶이 돌아가야 할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삶과 미혹되는 거짓과 돌아서라, 대적해라 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이렇게 거룩이 나타나기를 요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 돌아봐야 하는데, 특별히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이 앞에 두 가지를 빼요. 거짓 복음이 있다, 자유주의가 있다, 경계 얘기 빼고, 이 시대의 우상은 네 이성이야,
인간을 높이지 말고 돌아서라는 말을 쑥 뺀 다음에 이 지금 삶에서의 도덕성 없는 것만 하고 그거 제일 많이 말하는 아모스서만 뒤따 가져와 가지고 아모스서만 매기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구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WCC나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활용한 부분이요, 삶에서 도덕성이 무너진 부분만 너무 편식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윤리설교만 남고 핵심 복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 윤리만 남았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요즘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정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시간을 내고 재정을 내고, 그 사람이 설사 원수라고 하더라도 희생해서 그 삶을 살리는 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요즘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는 건 진짜 어려워요, 요즘은.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강도는 누굽니까? 거짓 신학으로 미혹시켜서 영혼과 육체를 다 노략질하는 그 강도가 진짜 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 복음 성경 못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거 부인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지금 윤리 실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느니 거짓 복음만 먹어가지고 거의 지금 참 복음을 못 먹어서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제일 많이 강도 당했다니까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유대인들, 이 시대에 제일 많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미혹돼 가지고 참복음을 잃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헐벗은 길거리에 그냥 너질부리하게 죽어져 있는 미혹받은 백성들이 여러분 안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뭐 나만 이제 개혁주의 복음주의 잘 믿고 아유 저 사람들 안 됐다, 좀 잘 어쨌든 뭐 좀 안 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예? 여러분 시간을 내서요 좀 긍휼히 여기셔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막에 데리고 가서 좀 먹여야 되잖아요, 참복음이 흐르는 데 가서. 그럼 뭐 지금 강도 맞아 지금 참복음 못 먹어가지고 막 죽어가고 말라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수 같은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막이 어디입니까? 성수협 아니에요? 성수협 같은 데 와서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강의도 먹고 이 책도 읽어보고, 야 이 시대에 네가 이거 못 먹어, 이거 거짓 선지자한테 너 지금 다 뺏겼어, 영적으로 지금 헐벗었어, 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여러분은 보시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거짓 복음에 죽어가는 강도들 그냥 가만히 긍휼함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그냥 거짓 복음과 안 싸우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짓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냐, 그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두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지금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나간 레위인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들과 어떻게 해요? 시간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눠서 시간 내서 대화해주고 시간 내서 또 돈 가지고 밥도 사주고 또 필요하면 송구합니다만 책도 좀 사주세요. 여러분 책도 사줘서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원수라고 하더라도 미혹당한 사람이 아유 쌤통이다, 지금 저거 먹다 이제 지옥 가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미워할수록 어떻게 해요? 가서 참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대에 진정한, 정말 이 시대의 영적의 눈을 봐서요, 정말 강도 맞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거지요. 그리고 세속주의 가치관에 힘으로써 지금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지금 뭐 능력 차이고 은사 차이겠지요. 이래가지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냉정하게 외면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들, 거짓 복음에 의해서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성수협 성순성 운동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고 참복음으로 여러분 먹여주시는 삶 살아내시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죠.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게 아니라잖아요. 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과 재정과 사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다 이랬지. 선한 사마리아가 1시간 내내 했으니까 저거 지금 행위 구원론 이렇게 삐딱선 타지 마시고, 행위 구원론 아니에요. 그냥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삶에서 긍휼함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고요. 혹시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듣고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남아있던 거짓된 복음을 막 듣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시고 꼭 대속을 해야 돼요. 그 부활을 칸트 선생님도 안 믿으셨어요. 재림이 있겠어요.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어때요, 영혼이? 여러분 거짓 복음에 사로잡힌 자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피 흘리는 시체를 만지는 거랑 동일해요. 영혼이 이렇게 더러워진다고요. 거짓 복음을 듣고 있으면은. 거짓 복음의 핵심 자체가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러면 아휴 저렇게 오염된 교리를 갖고 있어. 글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순수한 교리, 순수한 교단에 있어. 내 저런 그 불결한 교리를 갖고 있네. 내가 사귀나 봐.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정결함만 신경 쓰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 내서 거짓 복음에 미혹된 자들과 대화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에 더러워지는 걸 일순간 참으세요. 그리고 다시 참 복음으로 씻어내는 이 수고를 감당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네. 오늘 지금 우리 이병헌 목사님의 귀한 삶,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삶 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기도처럼 이분이 이 권위 아래 순복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성령 안 받고 유대인처럼 말씀을 기억해서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그런 순복이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권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삶은요,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 하고 이렇게 하고 100번 1000번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없이 10,000번을 읽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에서 새 마음 얻은 다음에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부패성과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얻어가는 도덕성이야지, 나는 한 번 한다면 한다니까요 그렇게 쓰러지고 그래 사람이 경박하게 나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유대인처럼 지키면 이렇게 양심과 이성이 없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가 나타나고요,
성령 안에서 싸워서 내 안에 그 심각한 부패성을 보면서 나를 누르고 누른 사람은요, 절대 남 앞에서 쉽게 지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도 동일한 것이. 그러니까 쉽게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성순성 때 제가 우리의 거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참된 크리스찬들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한번 강의를 했으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예수전도단 또 국제 YM은 말씀 가지고 자비량으로 자신의 시간과 돈으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귀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시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 조직이에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도록 목사님들과 양육받았지만 거짓 복음이 있으니 대적하고 경계하라는 말씀이 참 적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전도단에서 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는 이 일에 우리 말씀 책임자가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거짓 복음과 대적하는 용사 선교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사 선교자들 삶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주시며, 그리고 또 말씀이 아닌 이성을 높이는 자유주의의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이 거룩한 경고 나팔을 외치는 선교사들이 우리 하나님 예수전도단에도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전도단에 들어온 아버지, 지금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교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수행하며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예수전도단의 아버지여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선교단체에도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병헌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말씀이 권위 앞에 놓여있는 순복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죽어가는 유대인들, 강도 만난 이웃을 재정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신의 정결함을 희생하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삶의 모습에서 아버지, 우리 삶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복음과 싸우고 거짓 우상과 힘껏 싸워야 하는 우리 사명 앞에서 우리가 자칫 아버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 육신을 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룩성이 약해지는 것을 소홀히 여길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 삶에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옛 습관과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는 아버지 저희 성순성 성수협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오늘날 전세계 선교단체들마다 말씀이 아닌 이성으로 높이는 우상의 아버지여 성경 비평과 자유주의 신학의 이름으로 만연돼 있음을 경고하는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심판을 피하고 아버지여 정말 거짓 선자들의 평화의 복음에 안주하는 삶이 있음을 부지런히 알려서 주여 선교지들마다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의 아버지여 거룩성에만 치중하는 잘못된 선교 방식으로부터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YM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제주열방대학의 말씀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여 주님이 맡겨주신 정말 영혼을 참된 영혼을 구하는 귀한 사역 위에 특별히 거짓 복음에 의해서 강도달만 아버지여 믿음의 형제들이 전 세계에 너무도 만연한 이 시대에
아버지여, 이 시대에 강도 만난 거짓 복음에 의해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 귀한 전쟁에 아버지여, 부름받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들이 더 이 부르심 앞에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선교사들도 도전받아 함께 일어나 선교지마다 올바른 믿음의 전쟁과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참되게 증언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유병헌 목사님과 예수열방대학과 전세계 YM과 선교단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음번 강의에 광고 드릴게요. 네, 성수협 강의 공유운동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 어렵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강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자 있잖아요. 구독자가 지금 상태에서 머문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꾸 구독자를 권유해 주셔서 구독자도 늘려주시고, 또 채널 공유운동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성경 비평적 성경 읽기 대적해서 지금 복음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승리하는 용사들 세우는 성경 강의가 계속 제공되고 있는데요. 성순성으로는 35회입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 전도를 막는 세계 기독교 선교학이라는 아주 교묘한 개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경고해서 이런 잘못된 선교학의 미혹을 막아서는 힘 얻도록 제가 강의하려고 하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의 말씀 준행, 예수님 교훈 준행 능력과 참 크리스찬들의 말씀 준행 능력과 동기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6시 반 강의도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이요. 저희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5시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함께 삶을 나누며 우리 삶의 부르신 영역인 신학교나 목회지나 선교지 각종 일터에서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또 이 시대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진행됩니다. 목요일 5시 이 강의장에서 제공되는데요. 감동이 되시는 대로 오시고 또 오셔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세계교회 말씀 떠난 믿음에서 회복되기를 구하는 세계교회 말씀 회복을 위한 기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공유해 드리니까 각 처에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건이 되시는 분은 여기 청계산에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 확 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말씀 선포 운동과 신학 운동과 선교 운동과 기도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원산 기도 운동에도 힘껏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에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역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총신대의 신약 강대훈 교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학자에서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해석학을 전개한다는 건 정말 어렵고 드문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대의 교단 총합신회 합동교단에, 그리고 사실은 뭐 거의 최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한 학년에 막 400명씩 다니시니까요. 귀한 학교인데 여기서 정말 신약학을,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잘 가르치고 계신 귀한 분 용기 내서 오십니다. 강대훈 교수님 오시는데요. 다음번 강의도 여러분 꼭 들어주시고, 특별히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분 정말 이분이 쓰신 주석서 몇 번 읽어봤는데 너무 귀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김희석 교수님이라고 총신에
그 구약학 교수님 오셨죠? 총신의 교수님들은 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신 분 오십니다. 다음번 강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 강의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 성수협 59회 강의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60회 강의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